예후의 반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오므리 왕조를 끝내시려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조금 앞쪽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어느 날은 자기 왕궁에 있다가 왕궁을 거닐 때에 자기 왕궁 바로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어떻게든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조상의 땅은 팔지 못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판다 하더라도 또 이스라엘 법 안에는 땅을 무르는 그런 법과 또 희년 제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결국은 그 조상이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조상들의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아합 왕이 근심하여 병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유를 이루고 싶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것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합이 마음을 쓰고 있을 때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또 그의 친아들과 또 그의 아내가 와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느냐고 그랬더니 아합 왕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이세벨의 계략으로 인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강제로 취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합을 심판하시겠다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하여 주셨고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끝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아합 왕으로 대표되는 이 왕조를 끝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들의 죄가 더 이상 돌이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도 살펴보았는데요. 이 예후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 보면 선지자 중에 젊은 사람, 청년 또는 소년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이 와서 예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이 당시에는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과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의 소유권을 두고 두 나라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또 영토를 지키기 위한 그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전쟁터에 가서 예후를 조용히 만났습니다. 예후만을 불러내었죠. 그러니까 장수들이 굉장히 많았고 군인과 병사들이 많았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이 예후만을 따로 불러서 아주 남들은 그 얘기를 듣지 못하게 아주 조용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의 본문처럼 이제는 그 아합 왕조를,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기 위해서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을 찾아갔을 때 당시 이 이스라엘 왕은 그 앞에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몸에 부상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상을 치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전쟁터는 길르앗 라못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전쟁을 하다가 아합 왕은, 그러니까 이제 요람 왕은 먼저 이렇게 부상을 당하게 되고 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을 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후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의 왕이 달려오는 예후를 보고 사자를 보냅니다. 너가 들고 오는 소식이 평안한 소식이냐 묻죠. 그랬더니 예후가 그 사자에게 평안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표현이 조금은 이렇게 바로 와닿지는 않는데요. 영어로 봤더니 영어가 가장 이렇게 쉽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영어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평안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오늘의 평안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해놓았던데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그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평안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뒤를 따르라라고 예후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요람 왕의 명령을 듣고 나간 이 왕의 사자는 결국은 예후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멀리서 보고 있던 요람 왕의 신하가 돌아갔던 사자가, 그러니까 나아갔던 사자가 돌아오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되고요. 요람 왕은 또 다른 사자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묻죠. 그것이 이제 18절과 19절에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갔던 그 왕의 사자도 결국은 예후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예후의 병거는 요람 왕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오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이 왕이 부상당한 왕이 남유다의 왕과 함께 예후를 맞으러 나갑니다. 또 묻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평안하냐 이것이죠. 그랬더니 예후가 대답하기를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22절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이렇게 땅에 관영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이 땅에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왕의 어머니가 그렇게 앞장서서 음행을 행하고 악행을 행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그 공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앞장서고 있는데 과연 이 땅에 평안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요람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요람의 왕은 아까 말씀드린 나봇의 포도원 사건, 그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예언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9절, 26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열왕기상 21장 19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악인이 이렇게 형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결국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다 하는 세상이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 뜻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와닿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이 조금 이렇게 길었잖아요. 절수는 많지 않지만 내용이 조금 한 절 한 절 많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와닿았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9절이라고 20절입니다. 20절 제가 적어놨는데 20절에 보시면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지금 이제 그 그러니까 요람 왕을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의 달려가는 모습이 마치 병거를 몰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미치게 모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왕이 부상당한 왕이 볼 때 사자들을 내보냈잖아요. 저 병거를 몰고 오는 게 누구냐? 사자를 내보내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위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평안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 해서 왕의 명령을 갖고 나간 왕의 신하조차도 왕을 배반하고 예후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이 병든 부상당한 요람 왕이 이 병거를 몰고 오는 예후의 모습이 마치 미친 사람이 달려오는 듯한 그렇게 달려오는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는 이 표현은요 오늘 본문에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저께 본문으로 넘어가 보시면 11절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1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선지자의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젊은 선지자 한 사람이 예후를 찾아와서 그러니까 예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결론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와서 예후만을 몰래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예후가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장군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장수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함께 이 전쟁터에 있었던 장군들이, 그러니까 용사들이 예후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하더냐. 그런데 11절 표현에 의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가 와서 무슨 말을 하더냐라고 묻지 않고요.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 참 애매하다 그럴까요? 하여튼 적절하게 표현하기는 참 뭐하지만 성경도 이런 극단적인 용어를 쓰는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예후를 향해 어떻게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간혹가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요즘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 보고 이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워낙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인 것 같아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혹시 이제 제가 여자분들은 어디에 비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남자분들, 새벽에 남자분들 많지 않지만 혹시 남자분들 예전에 군대 생활하실 때 혹시 군 생활하시면서 교회에 가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 남자들이 교회 갈 때 선임들의 굉장히 이렇게 아주 따가운 눈총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이제 종교 생활을 하러 가면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하러 가면 그만큼 내무반을 피해 있을 수 있고요. 내무반에서 쏟아지는 그 선임들의 눈총과 가진 핍박들을 받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딱 종교 활동을 가면, 그게 교회를 가던 심지어 절을 가던 천주교를 가던, 가면 되게 잘해줍니다. 이렇게 먹을 거 주고 막 달달한 음료수 주고 쉬다 가라고 막. 저도 군대 생활을 군종으로, 그러니까 운전병으로 갔다가 군종으로 마쳤는데요. 저는 군종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럴 때도 조는 사람 깨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종교 활동이라도 와서 못 잔 잠이라도 자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조는 사람 한 번도 깨워본 적이 없어요. 물론 졸지 않게 설교를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었겠지만, 근데 남자들이 군 생활하면서 그렇게 편안한 종교 활동을 가려고 내무반에서 빠져나올 때 욕을 좀 많이 듣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군대 갔더니 이등병, 일병 때 계급이 굉장히 낮을 때 교회 가려고 그랬더니 선임이 묻더라고요. 너도 환자냐?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우리가 예전에 믿음 지키면서 할 때 다 그런 표현들 많이 들었습니다. 환자냐, 예수에 미쳤냐, 그런 표현들 많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그것이 교회에서 마치 복을 전하는 말처럼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축복을 했던 기억도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미쳐서 살 게 아니라 예수에 미쳐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미친 자가 와서 무슨 말을 하더냐. 예후가 병거를 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는 그 모습이 마치 병거를 미친 듯이 몰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미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근데 세상은 왜 그걸 미쳤다라고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세상이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근데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을수록 더욱더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니까 핍박을 하는 것은 안 되고요. 도리어 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매장시키기 위한, 인격적 모독을 가하기 위한 그런 표현으로 우리를 향하여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전대로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에 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축복을 해야 되지만 실은 그런 표현은 듣지 않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 미쳐서 사는 것, 그 표현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른들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가서 눈치 보면서 어떻게 요령을 피면서 남들보다 일을 더하고 똑같은 월급 받는 게 그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정해진 급여를 받으면서 정말 미친 듯이 일해주는 것, 정말 성실하게 일해주는 것, 그게 당연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예후에게 찾아와서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더냐, 미친 자가 왔으니 미친 말을 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냥 세상의 표현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고요. 예후는 오늘 병거를 미친 듯이 몰고 갔지만 그것이 사실상은 세상의 표현일 뿐이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처럼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왔던 그 아합의 피가 그 오므리 왕조의 모든 악행과 그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범죄들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혹시 그렇게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세상의 그런 표현 속에 조금 더 위축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